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부르며 열심으로 제사, 예배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술로, 몸으로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알, 물질, 재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와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예수님 말씀과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단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해서 너 이제 끝이야, 단절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말씀대로 재앙이 없으면, 진노하심이 없으면 참 아들이고 참 백성이 아니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 바알을 섬기고 물질을, 탐욕을 따라가는 걸 배역이라고 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또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배역한 행위는 행음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배역하고 행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외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만 지에서 터벅터벅 망설이며 걸어오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 탕자를 향해 뛰어가서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돌아오라 하는 간절한 부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 말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배역은 돌아오는 것의 반대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돌아선 길에 서 있는 자들아, 다른 길에 서 있는 자들아 돌아오라. 행음한 자여 돌아오라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돌아오되 누구에게로,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문제이죠. 4장 1절 2절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탕자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였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 표현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여호와와 우상은, 하나님과 우상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을, 성도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맹세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난무했던 거짓 맹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대로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돈에 욕심이 나서 그걸 자기가 차지해 놓고는 거짓 맹세해요. 내가 저 사람 거 훔쳤으면 천벌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거짓 맹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리는 인부에게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것, 이것 거짓 맹세예요. 어떤 사람들의 겉옷을, 맷돌을 빚의 어떤 제목으로 취해놓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겉옷을 저당 잡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맹세와 반대되는 개념,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오늘 3장 12절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나는 노여움을 한없이 품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힘쓸 일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나요? 가증한 겁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때로 우리가 신앙과 내 삶 이 사이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까? 잠깐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나요?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또한 거짓 맹세가 난무한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맹세하고 실천하려는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런 한국교회 성도님들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노여움을 한없이 품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분들 많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또한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의 사술, 또 이 점, 무당,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로운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굳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